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025년의 첫 수요 3일 예배입니다. 24시간 전에 저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의미로 보면 어제는 송구 예배고 오늘은 영신 예배일 수도 있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지난 2024년 물론 어려운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슬프고 아프고 괴로운 일도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으며 그 순간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때, 다가오는 2025년 살아갈 때 이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바라기는 2025년 우리가 더 하나님을 굳게 믿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 따라서 뚜벅뚜벅 힘있게 굳건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함께 각자 입술로 기도하실 때, 주님 2025년 새해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작 앞에 놓여있는 우리,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동행하며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영원하시니 우리의 과거도 또 다가올 미래도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이루어나가는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첫 3일 예배, 2025년 첫 3일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먼저 우리 자신과 또 옆에 있는 분들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축복송으로 함께 축복합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래. 우리 이번에는 너 대신에 나를 넣어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때로는 나의 앞에, 때로는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결단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담대하게 주를
주를 바라보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우리의 영혼을 주님이 보십니다. 나의 영혼 주님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름다운 나의 영혼 통해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한번 2절 찬양합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나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뜻이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이번에 고백할 때 우리 영혼 통해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 통해 우리 영혼 통해 우리 영혼 받으시 큰 영광 받으시 찬양 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믿고 또 의지함인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맘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 우리 4절 찬양합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인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인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인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인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내 영혼 즐거이 주님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였는데 주님께 드리는 삶이 어떤 모양의 삶이겠습니까? 그것은 감히 말할지인데 주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주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주님, 내가 2025년 이 한 해 더욱더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닮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사랑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으로 확장되는,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는 품이 넓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간구하시면서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더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2025년의 이 새로운 첫날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 결단이 2025년 한 해 동안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걸음걸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나며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사진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영화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씩 영화들을 보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들이 있는데 그런 영화들이 훨씬 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저는 정말 인상 깊게 봤던 영화가 이 화면에서 보시는 Catch Me If You Can 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미국의 전설적인 사기꾼인 프랭크 에버그네일이라는 분의 실화를 다룬 영화입니다. 이분은 1948년생이시고 아직도 생존해 계십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사기를 치는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직업을 계속 바꾸고 위장하면서 사기를 쳤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항공기 파일럿이 되었다가 또 의사가 되었다가 또 변호사가 되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신분을 위조했습니다. 또 그 와중에 위조 수표를 기가 막힌 방법으로 만들어서 엄청난 경제적인 이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것은 16살에서 21살까지의 기간 동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영화를 보는데 정말 흥미진진했습니다. 거기다가 영화 주인공이 최고의 미남 배우였기 때문에 이거 심지어 멋져 보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또 그 거짓말을 거짓말로 자연스럽게 덮으면서 계속적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정말 매력적이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화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거짓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망치는 가장 치명적인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한국에서 전세 사기가 유행한다는 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최근에 2년간의 한국에서 전세 사기의 피해액은 2조가 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무려 10,000명이 넘었습니다. 심지어 30대 이하의 청년층이 전체 피해의 60%를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아마 돈으로 사기를 당해보신 분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말 그대로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벌써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러한 문제를
단순히 도덕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짓과 탐욕이라는 것은 한 인간이 저지르는 그저 작은 실수나 작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혐오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내용을 뉴시티 교리문답 12문을 통해서 다루는 겁니다. 먼저 우리 교리문답 12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9째 계명과 10째 계명에서 무엇을 명하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9째 계명에서 거짓말하거나 속이지 말고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고 명하셨습니다. 10째 계명에서는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말며 하나님이 우리나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을 원망하지 말고 만족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 교리의 기반이 되는 성경 구절을 우리가 처음에 오늘 본문으로 읽었는데 에베소서 4장 25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괄호를 일부러 넣었습니다. 한 번 더 읽을 때는 괄호를 빼고 읽을 예정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암송하실 수 있겠습니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괄호를 빼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참 잘하셨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오셔서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해야 성경을 잘 읽고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그때마다 꼭 말씀드리는 것이 성경을 꼼꼼히 읽으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맥에 따라서 읽으십시오라는 겁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결혼하시기 전에 우리 남편분과 또 아내분들에게 연애 편지를 많이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메일과 텍스트가 없으니까 손으로 예쁘게 쓴 연애 편지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연애 편지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받는 사람은 그 편지 전체를 기쁨으로 흥분된 마음으로 열심히 읽을 겁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라도 본인이 받은 편지의 일부분만 집중해서 읽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편지 전체를 꼼꼼하게 읽으면서 의미를 묵상하면서 그렇게 읽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보통 이 부분을 잘 압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옛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담 이후로 죄로 병든 영혼을 우리는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유혹이 들어오고 욕망이 생기며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죄악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일부러 연애 편지 이야기를 한 것은 지금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새 사람을 입는다,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내가 겉으로 대단한 신앙인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새벽에 단 한 번도 빠지지 말고 나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참 좋은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매일 읽겠다라고 결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식기도는 반드시 5분 정도는 하겠다라고 결심하는 겁니다. 가정 예배를 매일 드려야겠다라고 결심하는 겁니다. 참 좋은 것인데, 그런 형식적인 것이 참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에베소서의 말씀의 문맥 안에서 바울 사도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에베소서의 문맥 안에서 특별히 거짓을 버리는 것이 새 사람의 그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맥 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그리고 정말 성숙해져 가는 사람의 그 핵심은 그 사람의 언어입니다. 한 사람이 거짓을 버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십을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없는 것을 지어내고 악하게 이야기하던 사람이 진실을 말하게 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거짓이라는 것은 사실 죄의 본질 그 자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거짓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없는 것을 슬쩍 가미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거짓이야말로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마귀의 속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거짓말을 쉽게 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마귀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고 사람들을 속임으로써 하나님의 진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심하게 책망하시고 적나라하게 비판하신 것이 바리새인들의 거짓과 위선입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훌륭한 신앙인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부패와 위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진실하고 또 겉으로는 진리를 말하는 것 같았지만 마음속에는 거짓과 위선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거짓된 위선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며 사람들을 영적으로 망친다는 것을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거짓을 극복하는 것,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것,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마귀의 속성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영적인 투쟁이고 영적인 변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삶의 거짓과 위선이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은근슬쩍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은근슬쩍 거짓말을 더해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은근슬쩍 거짓말을 섞어서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한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를 돌아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2025년도 새로운 한 해가 열렸는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는 거짓을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진실하게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번째 계명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탐욕의 위험을 경고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생명의 삶을 가지고 매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권면드리는 것은 매일 그렇게 생명의 삶을 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것도 좋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성경을 묵상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혹은 개인적으로 묵상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반복되는 부분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보통 성경을 잘 묵상하는 분들이 꼭 얘기하는 것은 형광펜이나 색깔펜을 가지고 본인의 성경에 표시를 하라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묵상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출애굽기 20장 17절을 묵상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초록색 펜으로 반복되는 부분을 계속해서 표시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탐욕이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설명할 때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게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이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넷바이블이라는 영어 성경은 이 출애굽기 20장 17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앞에 화면은 색깔이 잘 보이지 않는데 혹시 강조가 들어가 있습니까? 컬러링이 돼 있습니까? 예, 돼 있군요. 컬러링 돼 있는 부분을 눈여겨서 한번 보십시오. 넷바이블이라는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You shall not covet your neighbor's house. You shall not covet your neighbor's wife, nor his male servant, nor his female servant, nor his ox, nor his donkey, nor anything that belongs to your neighbor.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한글 성경만 보면 이게 약간 조사가 아니라 대명사가 금방 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부러 영어 성경을 띄운 것은 이렇게 분포된 부분을 보고 강조를 해보면 금방 보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많이 가지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부자가 많습니다. 자본주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경제 체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무조건 가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단순히 많이 가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의 것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내 이웃의 가진 소유를 나의 것과 비교한다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저걸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의 아내는 저렇게 아름다운데, 저 사람의 차는 저렇게 멋진 차인데, 끊임없이 그 사람의 것을 비교하면서 마음속에서 탐욕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 자체는 저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비교의 시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비교의 시대. 사람들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혹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합니다. 나는 이런 것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렇게 행복하고, 나는 이렇게 가족이 화목하고, 모든 것을 다 자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끊임없이 보면서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끊임없이 관찰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자꾸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 그리고 지혜를 얻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이에 서로 간에 좋은 것들을 배우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라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많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보면서 왜 나에게는 저것이 없는가라고 원망하며 한탄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비교와 질투가 우리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맥락에서 탐욕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만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서 만족하는 것만이 우리의 탐욕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만족을 누릴 때 세상의 욕망이 작게 보이는 겁니다.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만이 가짜가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2절에서 3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얻는 만족과 복된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편 1편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시편 119편 10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저는 성도님들께 진지하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혹시 이 자리에서 억지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다른 사람이 보는 체면 때문에 혹은 그래도 읽으면 좋다라고 하니까 라고 생각하며 억지로 읽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시편 말씀 119편 103절 말씀을 알고는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정말로 내가 꿀을 먹는 것처럼 경험하는 분들은 참 적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20살 때 우연히 NIV 영어 성경을 드라마로 녹음한 드라마타이즈드 바이블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인터넷이 없고 그때는 MP3 플레이어나 아니면 CD 플레이어가 있었는데 우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로 녹음된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처음으로 성경을 사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제가 원래 모태신앙이지만 참 성경을 잘 안 읽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께서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얼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당시 가격이 10만 원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시는 겁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비싸냐. 근데 제가 너무 말씀이 갑자기 듣고 싶어서 그때 성경을 샀습니다. 그때 CD 50장이었는데 그 CD 50장을 거의 3년 동안 계속 듣고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으면서 처음으로 말씀이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그렇게 설교도 많이 듣고 그렇게 말씀이 좋다고 들었지만 그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진짜 말씀이 좋다는 건 제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부터 좋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누가 옆에서 좋다고 하니까 그냥 그 말씀이 좋겠거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목회자로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거나 할 때 혹시 성도님들한테 오해를 살 수 있거나 혹은 너무 교만하다 이런 말씀을 들을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느낌이냐 하면 몸에 소름이 돋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동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의 꿀보다 더 달다고 느껴집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이 가장 소중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런 감동 속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아무것도 이 말씀과 비교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누가 억지로 저한테 강제로 시켜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볼트모어 교회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이 우리의 마음에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억지로 시켜서 말씀이 좋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자꾸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로 감동한 사람들이 그 말씀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한 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도 말씀을 펼 때마다 그냥 눈으로 쓱 읽는 것이 아니라 제 성경에다가 하이라이트를 치고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을 해보고 반복해서 읊조리고 제 마음속에 담아놓고 묵상하는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중에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탐욕들을 몰아내시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2025년도 한 해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탐욕에 젖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 것으로 가지고 싶어 하면서 그것으로 동분서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만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만족이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안에서 만족을 얻으면서 새롭게 2025년도 한 해를 열어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거짓과 남을 속이는 것과 마음의 위선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들은 몰라도 저의 마음속에 여전히 존재하는 이러한 악한 것들 하나님 다 몰아내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한 언어와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탐욕에 빠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저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볼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얻음으로 모든 탐욕을 이겨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9계명과 마지막 10계명을 놓고 말씀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들 아버지, 그러한 제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거짓과 남을 속이는 것과 은근히 거짓말하는 것과 하나님, 다른 사람의 평판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가십을 삼는 것을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없애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마음의 위선이 사라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실한
진실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귀야말로 거짓의 아비인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거짓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함과 순수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볼티모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직한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거짓은 물러가기 원합니다. 가십은 물러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거짓된 것들은 다 우리 교회에서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실함과 그 진리만이 우리의 교회를 다스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탐욕에 빠지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 이상으로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지 않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장 큰 만족을 누리기 원합니다. 말씀을 열어서 묵상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진지하게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말씀이 꿀보다 달다더라 라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족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사랑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번 더 생각하시며 결단하시며 기도하실 때 2025년을 한 걸음만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한 걸음입니다.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묵상해 보신 적이 없으시다면 생명의 삶을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해보실 수 있도록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독해 보신 적이 없으시다면 저희가 조만간 시작하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읽을 수 있도록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 안에서 하나님, 제가 2025년은 한 걸음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 저의 삶을 한 걸음 더 주님과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2025년이 세상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서 한 걸음 더 주님과 가까워지기 원하오니 하나님, 저에게 마음을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각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나의 신앙의 한 걸음의 전진을 위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볼티모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2025년을 생각하면서 한 걸음 더 믿음으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 게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분주하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수많은 인포메이션을 제공하면서 마치 그것들이 삶의 지정하는 의미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소망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기뻐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에서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말씀 안에서 전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줄을 쳐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5년도 한 해가 한 걸음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의 삶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신앙으로 전진하는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 진리 안에서 깊이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며 진리로 목회하는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볼티모 교회가 2025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며 한 걸음 더 주님께 전진하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의 자신을 볼 때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거짓이 있고 우리는 때론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 위선적이며 주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 가식적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탐욕으로 젖어서 끊임없이 남이 가진 것을 탐하며 그것을 가지는 것이 마치 인생의 영원한 만족을 주는 것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도 한 해는 정직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진실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앞길에 대로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만족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비참한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만족하며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자신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2025년도 한 해는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한 걸음 더 성장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다스리시며 품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진실한 언어와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또한 주님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